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7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 보도블록이 클지 내 발이 클지 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멈춰서서 보도블록에 내 발을 갖다 대는 순간 제 바로 앞에 3층에서 대형 유리창이 떨어져서 박살이 난 겁니다. 저는 어렸지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도우심을 차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통 속에 또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반대로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주 질긴 악연을 가진 민족이었죠. 이 두 민족 사이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스라엘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궤가 마치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어떤 부적같이 생각한 거예요. 벌써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죠. 마치 수호신처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언약궤가 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냥 온 천지가 떠나가도록 말이죠. 반대로 블레셋은 두려웠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애굽인을 친 이 전능한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하지만 싸움의 결과가 어땠어요? 기대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는 그런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긴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지키다가 죽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넋이 나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마치 이방의 우상처럼 생각했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었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어떻게 도움을 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악하게 굴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유보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언약궤가요 블레셋에 7개월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어마어마한 인재가 나오고 또 질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선포하죠. 언약궤는 수호신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선포하면서 진심으로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만 그만 그를 섬기라 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모이기만 하면 막 쳐들어와가지고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뢰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한 겁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대와의 싸움인데 에벤에셀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승리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패배했습니다. 에벤에셀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회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는 그 인생이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 또 그것에 눌려 살고 농락당하고 비굴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참된 회개가 있을 때 그 도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또 순종이 있을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쓴뿌리를 다 회개하여 전적으로 또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럼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풍성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이 힘든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잠시라도 우리 심령이 유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잠시라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도 도움의 돌 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 노원중앙교회 공동체 중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다시금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땅에 주의 복음이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은경 범만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원수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